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몰나게 하시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저 엎드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사역자들 잠깐 우리 기도 미팅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보조제들이 많이 사용돼요. 시청각 자료들도 많이 사용돼요. 때로는 간식도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가 다 사용되는 건 좋은데 결국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와서 간식 먹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제하고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난과 부활의 계절을 지나면서 제가 그 교리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거기에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신동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교리의 핵심 부분을 여러분 특강식으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듣고요, 다 배우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딱 하나로 묶은 책 중에 하나가 서열이 분답이잖아요. 서열이 분답의 1번의 문항, 교리를 다 시작하면서 교리의 십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기 전에 1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교리책에요. 교리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요리문답이에요. 교리를 요약했다 해서. 근데 그 교리의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한 핵심 문항이에요.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배우는가? 왜 교육받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다 좋아요. 배워야죠. 알아야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머리로는 다 알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받았으면 이제는 풍겨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겨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향기를 발휘해야 돼요. 오늘 제가 목격하려고 했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향수하면 어디 지역에서 추출되어진 향수를 가장 알아준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칸반도, 그 동유럽의 그 추위감. 근데요, 그것을 채취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한낮이 아니에요. 밝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한밤중에. 대략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그 한밤중에, 그때가 그 발칸반도의 그 장미가요 가장 향기를 최대한으로 품어내는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그 추위 속에 그 한밤중에 얻는 그 향기가 가장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의 향기는요, 우리 믿음의 향기는요,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보다 저는요, 우리가 때로 종종 극심한 고난, 참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우리의 머리로는 그러한 때 만났을 때요, 참 이 진짜 믿음의 향기가 그때 발휘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지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의 정말 진수는요, 핍박받을 때, 환난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그때도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정말 신앙의 향기가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찾아올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의 진짜 향기를 발휘할 때가 바로 이때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향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에요. 먹는 것 자체에, 입는 것 자체에, 마시는 것 자체에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형통한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에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보니까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많이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높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몇 절에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세요. 2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할렐루야, 나를 고치시는 주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데,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데, 뭘 고쳐주세요? 누구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정말 어떤 어려운 사람 때문에, 나에게 정말 심한 고난을 주는 사람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고쳐준다고요? 나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의 영적인 눈을 맑게 씻겨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상함을 입고 망가짐을 느끼게 되나요? 시편 41편 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망가집니까? 언제요? 내가 주께 범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쁨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짐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영혼을 고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대신하여 저 전방, 자기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저 최전방 전선에서 싸우는 장군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야 장군. 내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나고 파렴치한 죄된 모습이 있었을 때 그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예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10편 51편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가장 범죄로 인하여서 늦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정한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짓된 것으로 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을,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범죄함을 인하여서, 거짓됨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피폐되어지면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그가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에,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나간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 깨달았을 때에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거짓된 것으로, 폐역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내 안에 거짓된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려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되게 되어지는 길은 주 앞에 철저히 나의 잘못과 범죄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흠도 많았지만요, 어저께 우리 제자훈련 때도 나왔잖아요. 참 흠도 많고 결점도 많았지만 참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깨닫기까지는 해요.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까지 깨닫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 예를 들잖아요. 노스 밴쿠버로 가려면 I5 노스를 타야 되는데 사우스로 잘못 타고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잘못 들어섰어요. 깨달았으면 빨리 가까운 엑시트에서 나가가지고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노스 방향으로 타야 합니다. 그런데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알면서도 잘못한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았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라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고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이 안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악한 길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 몸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의 영과 육을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것을 따라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모양으로 이 병 가운데 계셔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시간을 속히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 높이는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평생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참 너무나도 이 말씀 잘 듣습니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요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범죄하고는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 있을 때도 있으세요.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나 그 노염은 잠깐이요, 무엇은 평생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평생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내가 언제나 주님을 높입니다. 비록 내가 살다가 좀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평생토록 그분의 은총과 은혜로 나를 지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산, 나의 삶을 굳게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127편에 나오잖아요. 127편 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열심히 세우는 일을 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요. 파수꾼의 경성함 같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을 세우시는 분, 굳게 하시는 분, 또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 우리의 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수고가 아니에요. 나의 경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곽을 지켜주시고 7절 말씀에 주님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실 때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걸어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키시는데 여러분 121편의 말씀에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세요? 지키시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연약해서요 아무리 결심해도요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감겨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군대 가서 이 보초를 서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느껴요. 아무리 정신 통일을 하고 정신을 올바 차려도요 사람은 육신에 지치고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부족하고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잘못해서 헛디뎌도 우리의 발을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이어서 뭐라고 주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까 우리 본문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쾌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을 안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든 그리 아니하시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저 낭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때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 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멋지게 내디디시면,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평생토록 은총을 주시고 내 산을 굳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고치시고 평생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난 다윗은요, 항상 이렇게 찬양했어요.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높이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다 같이 시작!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대해도 정말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다 같이 힘주어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어떤 찬양 드렸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뭐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네. 네, 그렇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참,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에요. 때로는 슬픔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관계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슬픔에 그저 우리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묶인다면, 거기에 갇히게 되긴다면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기쁨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에 또 그 찬양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심 대신 찬송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환경마저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요, 낭만과 불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벌써 말씀이 띄어졌네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낭망하며 불안하며, 때로 우리 삶 살다 보면 낭망의 환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죠. 불안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눈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낭만과 불안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삶.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덜 성숙하면요, 낭만과 불안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왜 주님 좀 더 잘 섬기려고 하고 좀 더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관계에 평안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요, 낭만과 불안의 자리에서 오히려 낭만과 불안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에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낭만과 불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는요, 낭만과 불안의 자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낭만과 불안의 그 환경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낭만과 불안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믿음까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신앙 있는 사람은요, 지금만 보지 않죠. 지금만 보지 않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시는 그때. 우리 지난 금요일 밤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어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의 답답함에만 갇혀져 있지 마세요.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혹시 속썩이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그 말씀 14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14절의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 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아름답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면은요, 미치지 보면 다시 한번 시작. 더할 수도 없고 덜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장 그때 적합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슬픔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슬픔만 바라보지 마시고 슬픔 속에서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그것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요,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기 시작하는 바로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돌아오되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 노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은 머무르고 무엇은 떠나간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과 탄식을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과 같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로 띄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저도 늘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